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을 중심으로 재물관을 세우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재물,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재물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팔복하고 연결을 해보면 네 번째 복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팔복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가 방해가 되냐면은 이 재물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재물에 욕심을 내거나 재물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거기 뺏겨버리니까, 거기 영향을 받으니까 의를 추구하는 삶을 못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우리도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인간의 마음이 문제거든요. 인간의 태도와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이게 사사건건 번번이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제는 재물이지만 좀 넓은 의미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소유, 좀 더 넓게, 그래서 육신적인 것, 보물이라고, 성경엔 보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돈도 들어가지만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아무튼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소유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이제 명령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시는 얘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건 요런 의미죠.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보물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땅에 쌓아둔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번역해도 보면은 예수님이 표현은 그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내면서 보물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도적이 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결국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욕심을 내서 땅에다가 쌓아두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질 수도 있다. 좀 쓰는 거 그렇잖아요. 관리를 조금 잘못하면 좀 쓸어서 옷도 멀쩡한 옷도 버려야 되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건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타의에 의해서 도적이 와서 강제로 훔쳐갈 수도 있고,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의 명령은 뭐냐면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도리어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쌓아두지 마라 하는 말씀이나 하늘에 쌓아라 하는 말씀이나 정확한 얘기는 이거예요. 땅에다 쌓는 것을 당장 그만둬라. 또 마찬가지로 대신에 하늘에 쌓는 일을 당장에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은 이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내가 땅에서의 뭔가를 위해서 집착하고 욕심을 내고 열심을 내는 것들을 당장 멈춰야 됐습니다. 말 나온 김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요거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갖고 있든, 내가 살든,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내가 살던 행동이나 그를 당장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이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동을 당장에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당장에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기회를 놓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 따라가기가 쉬워요.
근데 꼭 내가 그 시간을 끌어요. 듣고 나서는, 깨닫고 나서는 당장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해봐요, 앉아서.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내일로 미뤄요. 내일 아침에 들어가면 또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재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깨닫거나 했을 때 당장에 바꾸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장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당장에 따라가는 사람, 이게 익숙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굶주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뭔가를 많이 주시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결은 이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실 때 당장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늘 새 것이니까 하나님은 늘 새로운 걸 주시거든요. 늘 말씀하시고 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루할 틈도 없고 목마를 틈도 없고 굶주릴 틈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 걸 주십니다. 우리 신앙이 바뀐다면은 하나님 앞에 당장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뀐다면요. 하루가 또 달라 보여요. 우리가 안 따라가니까 우리 스스로 느끼기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것 같고 가끔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당장 따라가는 사람은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시고 조금 더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시시각각 말씀하시고 더 따라가다 보면 분초마다 말씀하시고 내가 눈 깜빡할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요. 순간순간 새로워져요. 이거 여러분 잘 자신을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가끔 개입하시고 가끔 인도하시나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오히려 나는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잘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땅에다가 쌓는 일은 당장 그만두고 하늘에 쌓는 일은 당장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쌓는 재물은 안전하고 영원하다. 그렇죠. 세월이 가도 없어지지 않고 또 누가 훔쳐갈 수도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보충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구절이 다른 데도 있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뭘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에 쌓아라 하는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가셨어요? 여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구제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옆에 부족한 형제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도와라. 그리고 앞에 얘기랑 쭉 연결해 보면 너를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인색하지 말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땅의 것을 가지고 천국에 쌓아놓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용은 땅의 것이에요. 좀 넓게 말씀드린다 그랬죠. 돈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다 좋아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앞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 주변에 도와야 될 사람이 보였을 때, 도와야 될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근데 물론 이제 이건 지혜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머뭇거리고 안 하는 것보다는 시행착오가 있어도 당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참 더뎌요. 나쁜 짓을 하는 거는 참 빨라요. 근데 선을 행하는 건 참 느려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라. 모르고 서툴러야 되고 의를 행하는 데서는 장성한 자와 같이 능숙하고 민첩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재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명령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재물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게요. 이걸 일부러 두 번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의 가치관에 대해서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넓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이 마음이 단수로 쓰일 때는 개인의 성향으로 볼 수도 있고 복수로 쓰일 때는 사회의 가치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돈이 가치관의 기준이에요. 돈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인간구실하고,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이 돈의 가치를 우리가 버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고 산다. 너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산다. 마치 이렇게 설명하시죠. 눈이 몸을 대표하듯이 재물가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대표한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돈에 대한 내 생각이 결국엔 내 신앙과 내 인격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만큼 재물의 역할이 중요한데 너가 잘못된 재물관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쭉 말씀하세요. 너가 재물에 집착하면은 너가 재물의 욕심으로 마음을 다 뺏기면은 눈이 어두워져서 올바른 걸 분간하지 못한다. 올바르게 얻는 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쓰는 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눈이 밝아져서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눈이 밝은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하다. 윤리적으로는 관대하고 너그럽다. 이런 의미예요. 너가 재물에 대해서 관대하고 인색하지 않을 때 그때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가 재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욕심에 집착하고 있다면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너의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는 인색한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엔 재물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오늘 재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재물에 대한 생각이 이만큼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재물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너의 신앙과 인격을 대표할 수 있다.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재물을 소유라고 넓게 해보세요.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 신앙과 인생을 그대로 드러내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성경을 보면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은 구약은 이스라엘이죠. 대표적으로. 신약은 교회 사람들이고 봤을 때 없어서 망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서 망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다음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어서 망한 사람보다.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르게 사용할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다음에 실패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가 깊이 좀 돌아봐야 됩니다. 또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혜도 지위도 영적인 것도 다 포함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뭔가를 받을수록 더 나아지고 있는가? 신앙과 삶이 더 나아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살피기를 게을리하거나 이걸 잘못 판단하는 사람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야겠네요. 저는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서 제일 끔찍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제 친구 전도사님이 신학생 때 얘기인데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의 집사님 중에 한 명이 방앗간을 하는데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그 집사님이 쓰러지니까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어요. 이제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가 뭐냐면 심판이었어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부흥에 온 목사님이 신앙이 좋아지도록 그때는 또 대부분 그랬거든요. 부흥에 하면 복받고 뭐 이런 설교 많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좀 좋은 얘기, 좋은 설교, 축복받는 설교를 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설교를 하니까 좀 교회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그걸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주간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밝혀진 일입니다. 그 주간에 돌아가셨는데 부인이 짐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짐을 정리하라 보니까 방앗간, 보통 한국의 방앗간이 있고 뒤에 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쉬기도 하고 방에 있는 선반을 우연히 치우는데 돈을 이렇게 구겨가지고 보니까 주머니 이렇게 구겨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얹어놓은 돈 같더래요. 그런 돈 뭉치가 있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이상하다. 이 돈이 돈 다 돈통에 넣는데 이 돈이 왜 여기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다음에 추측을 한 게 이거였어요. 아, 이 양반이 남자 집사님이 쓰러진 것 같으니까 그걸 느끼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거기다 꺼내놓은 거예요. 선반에다가. 그래놓고 쓰러져서 그대로 시기 조금 지나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분이 청년 시절에는 열심히 믿었대요. 그래서 안 믿는 부인도 전도해가지고 두 분이 같이 교회 집사님이 됐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이를 먹고 방앗간하고 뭐 이러면서부터 교회를 등한히 했어요. 왜 등한히 했냐면 문은 열어놔야 되니까. 문은 열어놓고 주인이 교회 가는 동안에 방앗간에서 종업원들이 일하면서 돈 받으면 가질까봐. 이게 겁이 나서 교회를 슬슬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인만 가라 그러고 본인은 안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그날도 어떤 일이 있냐면 쓰러질 것 같으니까 돈을 주머니에 있는 돈을 본인이 쓰러진 다음에 딴 사람이 주머니 뒤져서 갖고 가면 안 되니까 중풍이 걸려서 쓰러져 죽는 그 마당에도 돈을 꺼내가지고 선반에 기어코 얹어 숨겨놓고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부인 집사님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다 놀랐어요. 나도 정말 놀랐어요. 아, 참 무섭구나, 돈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내가 욕심을 내거나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또 염려를 하게 되면 똑같아요. 돈은 우리한테 욕심을 줘가지고 돈의 종으로 만들거나 염려를 해가지고 종으로 묶어놓거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거기 우리가 마음을 내주면은 금방 종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난 돈 얘기 들어본 중에서 아직까지는 그 집사님 얘기가 제일 끔찍해요. 그리고 그때 결심을 했어요. 뭐 내 결심은 아니지만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경계해야 되겠구나. 진짜로.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돈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다. 지식이 좀 늘어도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그거 집착해요. 영적인 은사를 받아도 하나님 대신에 거기 집착하고 명예가 좀 생겨도 집착하고 변해요 사람이. 그 집사님이 돈 아까워가지고 교회를 못 간 것처럼 사람이 뭐든지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뭐든지 가치가 있다 여길 만한 것이 생기면은 소유가 생기면은 하나님 대신 소유에 집착한다는 것이에요. 참 무섭습니다. 이런 걸 배경으로 얘기를 정리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재물과 신앙의 관계를 세워야 됩니다. 재물과 신앙.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섬기는 관계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와 재물 관계도 섬기는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의 어원은 마모나 해가지고 로마의 그 돈의 신의 이름이 마몬이에요. 한국어 번역 성경은 만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돈이 신으로 여겨질 만큼 위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돈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했어요. 돈은 인간을 노예로 만든 만큼, 인간이 돈을 신으로 여길 만큼 위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만몬이라고 불렀어요. 마모나.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든지, 섬긴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든지, 돈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걸 같이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얼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섬기는 일을 못한다면 저쪽은 쳐다볼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는데 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저쪽을 택하는 거예요. 두 개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에 욕심을 낸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못하게 되죠. 마음이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개로 나눠요? 마음이 하나니까 마음을 돈에다가 줘버리면은 돈에 없으면 안 되는데 염려를 하거나 돈 더 가져야지 욕심을 내거나 마음을 준 거예요. 그쪽에다가. 그러면 하나님에게 드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이게 이제 진단하는 방법도 되고 치료하는 방법도 돼요. 진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내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 마음을 내가 누구한테 드리느냐. 내 마음을 들어서 누구를 섬기느냐. 그 집사님은 돈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예배 드려야 되는 날,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에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돈을 섬겨야 되니까. 나 없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일해주고 돈 받아서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반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갔어요. 예배 시간에. 마음이 하나니까 내가 마음을 어디다 드리냐에 따라서 한 집이 살지만 두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작은 남자가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부인까지 믿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결과를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누구에게 드렸느냐. 그걸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결과는 더 달라지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신앙에 대한 관계를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섞어놓으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그래도 이게 이제 여기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도 먹을 건 있어야 되느냐. 그래도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인데 그래도 뭐는 이게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중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황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국교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교회에 돈이 많이 모였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많이 생기니까, 소유가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 아닌 그 돈의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이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거로 진단하고 이거로 치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나왔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돈에게 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중히 여기다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마주보고 교제하면은. 교제한다는 얘기가 같은 것을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면은 돈은 어디 있습니까? 내 등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돈과 마음을 나누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등 뒤에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그럴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약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등 뒤에 계시게 할 수는 없죠. 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내 마음 돈을 향하면은,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하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 글로 가세요 소리 안 해도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돈은 같이 있지 않으니까.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보고 치료해라. 그러면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와 신앙을 정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신앙. 사람들이 소유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는 염려를 해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근심하고, 적극적으로는 탐욕을 가져요. 공격적으로 더 가지려고 하죠. 그럴 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도 마찬가지죠. 염려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당장 염려를 중단해라는 얘기입니다. 당장에. 그 염려해서 마음이 나누면 안 되니까 당장 중단하고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인간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면서 새를 얘기를 들고 들풀을 예로 들으세요. 여기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랑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생각하면서 복받은 거 생각하는데 그건 뒤에 얘기예요. 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복받은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예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깨달았어. 이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받으셨어. 주님이 나를. 그래서 표현이 바뀌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얘기를 해요. 다니엘 시대 때 보면은 이방의 임금들도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표현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차이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심지어는 마귀도 예수님 전도하고 다니실 때 마귀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어쩌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는 표현 자체가 달라요. 표현 자체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야 나머지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믿는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죠. 왜냐?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내가 그 자녀로 받아들여졌는데 뭘 걱정해요? 걱정할 게 없죠. 집 나갔던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줬어요. 걱정은 없어요, 이제는요. 굶을 일도 없고, 고생할 일도 없고, 아버지 밑에 있으면 돼요. 받아들여졌다. 이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물이, 소유가 우리에게 두 가지 작용을 해요. 소극적으로는 염려하게 해서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탐심을 줘가지고, 욕심을 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뭘로 방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지하고 계세요. 방지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너는 새들보다 귀하고 들풀보다 귀하다. 너희가 보는 그 한 마리 새, 아무 값이 없는 한 마리 새 같아 보여도
요때 요 새는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설명드렸죠? 2마리 사면 1마리 더 물어줘요. 그때의 1마리예요. 그 얘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런 의미예요. 들풀도 마찬가지죠. 길에 지나가다 얼마나 풀이 많습니까? 얼마나 꽃이 많아요, 들꽃이. 사람들마저도 하찮게 보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염려해야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속지 말고, 재물이 너희들에게 염려를 주고 욕심을 줘가지고 너희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할 때 속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여담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적은 자라 5번이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쭉 설명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5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너희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겠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재물, 소유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크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것이든지 간에 그거를 필요해요. 사는데. 그리고 영향도 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를 필요하다고 해서 내 방식으로 구하거나 내 방식으로 소유하는 것,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필요하면 할수록, 그게 내 삶에 정말 중요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소유가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절실하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마음을 뺏겨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없고 아무런 변명도 필요 없어요. 너무 절박하니까.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갈등 없이 그냥 그쪽을 따라가 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함정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소유와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방법은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알아갈 때 여러분 이제 태도를 좀 바꾸셔야 될 게 하나님한테 얻으려고 먼저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세요. 먼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하나님께 나를 그냥 맡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과 내 영혼과 영생의 문제가 그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돼야 돼요. 다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이제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끌려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을 소홀히 하거나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하겠죠. 차이는 그거거든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의를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 소유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태도로서 재물에 대한 근심과 재물에 대한 탐욕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재물에 대해서 혹은 더 넓게 소유에 대해서 이해하는 태도가 달라지길 바라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격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